오늘 본문 말씀을 쭉 끝까지 같이 이렇게 교독하다 보면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에 또 아멘이라는 화답이 금방 나오게 됩니다. 1절 시작도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할렐루야 찬양하라, 마치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찬양하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하지만 또 아무나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천국 백성으로서 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친구라고 불러주셨으니까 예수님의 친구로서 참 이 하나님의 찬양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1절에 이렇게 찬양하라고 선포를 한 이후에요, 마치 2절부터 4절까지는 찬양 받으실,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실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3절과 4절에 비교하면 2절은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영원한 분이십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0.1초 뭐 그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시간이 흘러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경점에 시점에 때가 되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실 그때의 시간도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또 그와 동시에 우리 인간의 존재의 속성과 비교하자면 우리의 특별히 이 세상의 삶에 한정된 시간들을 생각하면 찬양의 기회가 참 한시적입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3절은 장소입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앞에 시간과 마찬가지로 역시 동일하게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을 높이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든지 어디 여행을 가든지 한국을 방문하든지 휴가를 가든지, 이번에 참 감사하게 교회에서 휴가를 보내주셔서요, 차로 운전하면서 이번에는 한국식으로 저희가 휴가를 다녔습니다. 한국식이라는 무슨 뜻이냐면 가서 중요한데 유명한 데 가서 가장 포인트 가서 사진 찍고 바로 또 이동하고 사진 찍고 또 바로 이동하고, 마치 관광 투어 하듯이 재밌더라고요, 오랜만에. 그런데 주일에 이제 그 지나가는 도시에 구글로 서치를 했습니다. 이 동네에 참 하나님께 드릴 한국 교회를 먼저 찾았는데 좀 멀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4분 거리에 있는 미국 교회를 찾았는데 제법 규모도 있고 또 부흥하는 교회, 또 장로교회 찾아서 갔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What we believe,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제 그것을 미리 찾아보고 갔죠. 교회 갔더니 참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아무리 미리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교회를 찾아가도 교회 가면 좀 말씀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 드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 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상한 말씀 전하는 교회, 좀 애매하게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파되는 그런 교회에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는 여기든 저기든, 우리가 시차는 다르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주일에 다 같이 11시에 예배 드린다고 해도 시차가 달라서 다 다르죠. 하지만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전해지는 교회를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특권이기도 합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4절은 위치죠. 높으신 분입니다. 아주 지극히 높으신 분이죠. 뭐 비교적으로 높으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높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2절, 3절, 4절을 쭉 읽다 보면 왜 이렇게 높으신 분을 찬양하지 않는가 하는 책망도 조금은 들어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내 평생 언제 어디서나 높이 계신 하나님, 지극히 영화로우신 하나님께 항상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에게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고 낮고 낮은 천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신 모습이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 우주적인 왕의 왕 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런 존재에 대해서도 노래하는 동시에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이 역시 우리 찬양의 주제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6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시고 천지를 살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시간, 장소, 위치 등 모든 면에서 우리 인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영원한 존재이신데 낮은 곳으로 우리 인간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눠서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필요가 전혀 없는데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나무 아래 숨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 아니시죠? 아담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마 이 대답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기대하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 중요한 두 번째 찬스도 놓쳤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죄를 짓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숨어서 피해 있는 우리를, 창피해하고 낙심해하고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우리를, 또 실패감에 빠져 있는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두시고 한 번 더 시작해보렴.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함이니라. 또 풍랑의 세상에 바람과 풍랑에 빠져서 흔들리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두 번째로 그냥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시고 찾아오십니다. 그저 높은 분으로 오셔도 되는데, 왕자의 몸으로 왕궁에서 태어나셔도 되는데 베들레헴 이름 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본인을 낮춰주셨고요, 죽기까지 자신을 복종하심으로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낮춰주셨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 동등,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본체상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He made himself nothing. 자기를 완전히 비우신 거예요. 그리고 종의 노예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을 문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으로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while we are still sinners,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먼저 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거죠. God shows His love on this, in this. 뭔가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시도록 먼저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요? While we are still sinners.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찾아오신 방식이십니다. 네 번째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선명하게 설명돼요. 그런데 그 구원의 수준이 단지 그냥 어려운 지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높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네, 아멘입니다. 아멘. 가난한 자를 7절에 보면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먼지 더미, 거름더미 다 비천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죠. 저도 어릴 때 먼지 뒤집어 쓰면서 놀았지만 놀다 보면 땀이 흐르고 그러면 땀이 마치 모래에 덮여 있는데 물줄기가 지나가듯이 막 땀 자국이죠. 그때는 다 그렇게 노니까 창피한 줄도 모르고 놀았는데 그때 누가 사진 찍어 놓지 않은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름더미도 말할 필요도 없죠. 식물한테는 참 좋은 것이지만 그냥 볼 때는 냄새도 안 좋고 보기에도 안 좋고 비천한 우리를 요즘은 우리가 그런 말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어떤 의미에서는 좀 교만해졌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벌레만도 못할 뿐만 아니라 거름더미, 먼지더미 이런 다 이것도 부족한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수준이 낮아요. 아무리 아침에 큐티하고 시작해도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까지 생각하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비참한 우리를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우울에 빠져서 스트레스 받아서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먼지더미에서 일으켜주시고 거름더미에서 끄집어내주시고, 더군다나 8절에 보면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워주신다. 영어 성경에 보면 프린스, 왕자의 자리에 오르게 해주신다, 이렇게 번역도 해놓았습니다. 또 8절에 9절에 보면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오랫동안 자녀를 기다리다가 40이 훌쩍 넘어서 자녀를 가지시게 된 가정이, 제가 섬기는 공동체 두 가정이 작년 한 해 동안 생겼습니다. 와, 얼마나 감사하죠. 부모가 한 분은 아빠가 70년생이고 47, 8 되신 거죠. 또 다른 한 부모는 아빠가 72년생이세요. 역시 45. 정말 이런 예배에, 이런 신방에 가는 거는 정말 기뻐요. 기쁩니다. 목회자로서 참 감사하고 영광되는 순간 가운데 하나인데요, 부모님들을 직접 만나서 같이 기쁨을 나누고, 모든 출산이 다 특별하고 감사하지만 이렇게 특별히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자녀를 가지게 되는 그 장면을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정말 목회자에게 주어진 참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돌감사 예배를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정말 감사하고 즐거운 신방과 예배 자리가 되는데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은퇴를 늦춰야 되겠습니다. 이 아이가 대학교 갈 때가 돼도요, 대학교 갈 때면 이미 제가 환갑이 훌쩍 넘습니다. 그렇죠. 이제 40대 중반에 이제 첫 아이를 낳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요, 그 얼굴에 웃음이, 기쁨이, 행복함이 가득히 넘쳐요. 만약에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특별히 이 세상에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이라면, 더 나아가서 의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면 참으로 허무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만큼 허무하고 억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죠.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모든 어그러진 것을 다 올바르게 펴주시고요, 특별히 억울한 부분들도 다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노래하는 거죠. 먼지더미에 있어도, 거름더미에 있어도, 아이가 없어도, 특별히 예전 구약시대에는 집에 아이가 있는 것이 복의 상징 가운데 하나죠. 그 모든 억울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 신이 배입니다. 자기 배가 신이라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다 심판을 믿고 하나님께 서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이 은혜를 가지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모든 우리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한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 소망을 가지시고요, 담대하게 용기 있게 힘차게 멋있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